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먹고 또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믿으며 주님 앞에 힘입어 그를 힘입어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에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나 경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폭염 날씨에 저희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어 영광의 빛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표에서 놀랍도록 성장하여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된 이 땅이 지금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정치적으로 극심하게 나뉘어 정의와 공의는 실종되고 선동과 분열이 팽배한 혼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허물에 반성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지도자들이 되어 국민에게 신뢰와 소망을 주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같은 동족들끼리 원수지간이 되어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 있고 지구상의 여러 분쟁이 끊이지 않으며 파괴력이 강한 무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지에서 위험에 처한 생명들을 보호해 주옵시고 이 전쟁들이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호산나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자녀들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충만한 은혜 체험케 하옵시고 섬김과 봉사로 선교사님의 사역에 힘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선교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남은 단기 선교 사역 은혜 속에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이 있는 한우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위로의 손으로 영과 육을 어루만지시고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땅의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시며 다음 세대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K9 국제대학교가 중앙아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적 거점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특세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함을 맛보는 교제와 2학기에 부어질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진소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가 교사 및 주차와 기타 봉사위원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겸손히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개강 특별 새벽 집회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라는 주제로 8월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이 오늘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와 하단에서 있습니다. 2학기 양육훈련 모집을 오늘까지 교회 홈페이지 주보 QR코드와 온라인 교인센터 앱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76기 중보기도 헌신자를 오늘까지 명지 2층 본당 앞에서 모집합니다. 순장반이 9월 1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9, 10월호를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 경비실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버전은 등록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샬롬 마을이며 다음 주는 소망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 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믿음 마을이며 다음 주는 블레싱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 보셨지만 이제 내일부터 개강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주제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요한일서 말씀인데 왜 주제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오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우리 명지 혹은 하단 현장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요. 혹시 상황이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각각 있는 곳에서 시간을 지켜서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보에 우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그 간지를 넣어드렸으니까 이걸 참조하셔서 기록하시면서 노트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주보에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넣어드렸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셔서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은혜 나눔 챌린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집회 끝난 다음에 11시까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짤막하게 이제 은혜 나눔 챌린지 댓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그때 반드시 성함과 휴대폰 번호 뒷자리를 함께 넣어주셔야 겹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5명을 선정합니다. 그 중에 2분에게는 코지 엔젤 베개, 우리 성도님이 도네이션 하신 코지 엔젤 베개를 드리고, 3분에게는 우리 카페 더 미션 쿠폰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상품이 탐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가 K국제대학교 후원 약정주일입니다. 원래는 9월 8일에 하려고 했는데 9월 8일에는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있어서 한 주를 앞당겼습니다. 여러분, K국제대학은 저희 교회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 지역을 경영하라고 저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보안 문제가 있어서 막 대놓고 광고를 못 하니까 이번에 그 K국제대학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 주보 사이에 지금 이렇게 브로셔로 넣어드렸으니까 보시면서 잘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대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신 다음에 다음 주일날 후원 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헌금을 드리는 약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K국제대학교의 후원자가 되는 약정입니다. 그래서 꼭 기록하시고 그리고 이제 후원을 하시게 되는데, 작년 같은까지는 계속 후원하실 분들은 그냥 특별하게 기록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결단도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주에 모두가 다 새롭게 약정을 합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하더라도 다시 한번 약정서를 써서 제출을 해 주셔가지고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후원 약정 하셔서 정말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및 교육이 다음 주와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서 착오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반기 결혼 예비학교 모집 광고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결혼 예비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교과 과정을 가진 학교입니다. 전문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분들 꼭 이제 뭐 언제까지 전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내가 이번에 준비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결혼 예비학교를 하고 결혼한 커플과 결혼 예비학교를 안 하고 결혼한 커플이 부부싸움 빈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마음을 좀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되는 분들 꼭 해주십시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예물 받아주시고 늘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주 앞에 드려진 자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주의 은혜로 살며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기 원하오니 그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어제 일과 내일이요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도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지난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유병일 장로님께서 키르키즈로 다시 들어가신다고 인사하러 13층 제 방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보내드렸는데 그때 제 마음이 정말로 복잡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과 동시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자리에 다시 가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면서도 또 그렇게 가시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행복한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복잡했습니다. 몇 년 전에 장로님께서 학교에서 정년퇴임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섬기겠다고 인도네시아 슈라바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런 학교에 가서 이제 섬기시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장로님이 안식년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1년 동안 섬긴 적이 있는데 너무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다시 모든 걸 제공할 테니까 오시라고 그렇게 초청이 와서 가서 좀 더 선교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장로님께 그곳 말고 우리 교회가 지금 사명으로 받고 하고 있는 K국제대학교에 가시면 어떻겠느냐, 가서 거기서 섬겨달라라고 했을 때 장로님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시고 K국제대학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환경적으로 참 열악했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 코로나 때는요, 장로님이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도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장로님도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장로님만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거로 돼서 병원에 못 가고 혼자만 집에 있을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그 집에서 아팠던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정말 너무 몸은 아프고, 그리고 이 먹을 것 준비해 놓은 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니까 뭐 주변에 아무도 없고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또 먹을 수도 없고 몸이 아파서, 그래서 너무 힘든 가운데,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 따님이 이제 그 장로님 키르기즈 가실 때 웬일인지 그 손주가 어린데 그 손주가 먹는 분유를 싸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물에 타 먹으면서 버텼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죄송해서 거의 울 뻔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을 다 마친 다음에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K국제대학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장로님께 부탁했습니다. 다시 K국제대학에 가서 좀 섬겨주시면 안 되겠는가. 그때 권사님과 함께 얼마나 힘든 순종의 기도를 하셨는지는 듣지 않아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어려우셨을 거예요. 결국 신실한 주의 종은 순종하고 그곳으로 다시 가서 또다시 그 외롭고 힘든 삶의 길을 걸으셨어요.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방학에 잠깐 오셨다가 이제 휴가 나왔다가 복귀하는 병사처럼 그렇게 다시 그곳으로 사회 현장으로 가시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아프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에 어떻게 미안한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감사로 인한 행복감이 아주 가득했으니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이 복잡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병일 장로님을 다시 키르기즈로 보내드리면서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의 말씀을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겠다 하는 감동이 제게 왔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지금 미결수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바로 그런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요 근본적으로 상황이 좀 다릅니다. 편지라는 것이 대개 뭐예요?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 편지라는 것은 다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쓰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정도에 있어서 옥중 서신은요 다른 서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거죠. 다른 서신들은요 직접 갈 수 있지만 바쁘거나 혹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가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이 옥중 서신은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잡혀 있으니까, 매여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서신들은요 그냥 쓴 서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인사치레로, 아니요, 꼭 편지를 써야만 하는 중요하고 필요한 혹은 급박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편지는 뭐냐? 그가 가서 해야 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진 거예요. 그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그것을 갈 수가 없으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 바로 서신이에요. 바로 그렇게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쓴 것이 바로 서신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옥중 서신은요 그 절박함이, 그 중요성이 다른 것보다 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가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못 가는 상황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 서신이 가서 해결을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서신이 가서 해결을 못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서신도 중요하지만 그 서신을 누구의 손에 들려서 보낼 것인가가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편지로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바울 대신에 그 편지에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내용들을 다 말해줘야 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7절에 보면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 교회 문제가 뭐였느냐? 두 가지에 의해서 영적으로 아주 혼동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입니다. 첫째가 뭐냐?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은요 인본주의 철학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그 헬라 사회는요 헬라 철학이 굉장히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자기 어떤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아주 수준 높은, 그러니까 복음보다도 훨씬 그게 지혜롭고 세련된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세상 세속 세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에서 공격하는 악한 영적인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외부에서 공격하는 악한 영적 환경, 그게 바로 헬라 철학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 철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뒤흔드는, 분명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절기나 월삭과 같은 그런 걸 지키는 것이 그게 진짜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진짜인 것처럼 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한 그런 사람들을 막 그냥 가짜처럼 매도하고 그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 내부에서 흔들고 공격하는 악한 영적 공격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공격은 다 이렇죠. 외부에서 공격하고 내부에서 공격하고. 정말 우리의 사역인 K국제대학도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고, 말로 하는 거 말고요,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갈라지고 흔들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고한 복음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인품과 성품이 있는 사람이 가야 한다. 확고한 복음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인품과 성품이 있는 사람이 가야 한다. 누구를 보낼 것이냐? 아마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쓰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것이다. 누구를 보낼 것인가? 자, 그런데 그가 보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고요. 그리고 함께 보낸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편지 말미에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쓰고 또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라고 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한 감동으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보낼 수 있는 사람도 훌륭하고 또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훌륭하다. 이런 감동. 그걸 읽는데 제 마음에 들어온 감동이 보낼 수 있는 사람도 훌륭하고 또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훌륭하다는 것. 진정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은 파송의 영성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 이런 감동이 확 왔어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은 파송의 영성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누군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신앙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 이후에 영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우리에게 준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을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준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신앙의 본보기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그분의 성품이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별반 논란이 없어요. 논란거리가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런 것 중에 하나, 지금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의 성격과 스타일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독불장군 스타일이라고. 자기 혼자만 일한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일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남들과 함께 더불어 하지 못하고 그런 스타일,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장들이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대적들이고요. 아니요,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필요한 곳에, 중요한 곳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정말 그 보낼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바울이 부탁만 하면 생명을 걸고라도 그 모든 것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두기고가, 오네시모가 그 증거 아닙니까? 예, 그는 리더십의 중요한 원칙인 위임의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리더십의 중요한 원칙인 위임의 기술이 있는 사람.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이렇게 보면 리더십이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임의 기술이에요. 리더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위임할 수 있는 기술, 아트, 위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중요한 일, 정말 중요한 일을 갖다가 어떤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면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좀 해다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위임을 하기 위해서는요 3가지의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임하려면 3가지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확신. 그냥 시시한 일은 위임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확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에요. 정말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그 확신이 없으면요 못 맡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예, 이해되지 않지만, 확실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확신,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원래 남한테 뭘 못 맡겨,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신앙인이에요. 예, 그 삶이 위임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신앙인이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무슨 일에 누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갖다가 위임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낸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혹시 나는 살아가면서 뭐 남에게 뭔가 부탁할 일도 별로 없고 맡길 일은 더더욱 없으니까 위임이라는 것은 나한테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요 좀 심각한 얘기지만 여러분 정말 잘못 산 거예요. 그건 인생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끝없이 확장해 나가고 뻗어가야 됩니다. 움츠러들고 오그라드는 건 신앙인의 삶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앞에 있는 텃밭이나 가꾸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다가 늙어 죽는 그것은 인생이 아니죠.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딴 데 갈 것도 없어. 내 힘으로 그냥 내가 경작할 수 있는 것 그거 해가지고 거기 나온 거고 내가 먹고 살고 끝났다. 그건 인생이 아니, 그건 신앙인의 삶은 더더욱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남한테 뭘 위임할 이유가 없고 거리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데 자기 텃밭만 일구고 있는데 무슨 위임을 하겠습니까? 뭐 기껏 해봤자 뭐예요? 내 황소 풀 뜯는 것 좀 봐줄 거? 이런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삶이 아니다. 그건 사육이거나 혹은 생존이다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제대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삶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든, 그게 아내든, 그게 자녀든, 그게 교회 성도든, 동역자든, 아니면 친구든 간에 혼자 자기 힘으로 그냥 자기만 먹고 살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함께 누군가와 같이 이 중요한 걸 위임해서 이루어야 될 그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보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을 가지고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야 될 어떤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 옆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혹시 혼자 아니세요? 당신 옆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밭을 갈기 위해서 지금 당신은 누구하고 함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나 혼자 멍에 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애쓰면서 그냥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신앙인의 특징으로서 보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입니다.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사실 여기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믿고 위임해서 보낸 이 바울 사도보다도 제 마음을 더 감동시키는 것은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그 두 사람이 훨씬 더 감동을 줍니다. 비록 보내는 사람이 주체 같고 보냄을 받는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보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향기나 그 훌륭한 것은요, 오히려 훨씬 더 아름답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보면 우리는 다 누구만 생각합니까? 역사는 원래 영웅들의 이야기니까 그 보낸 사람,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고 그 일을 이루고 한 어떤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없이 순종하면서 그곳에 가서 이름도 없이 아무도 몰라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 저는 분명히 선포하지만 천국의 앞자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그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만 된 게 아니에요. 뭐 언더우드 아펜셀러 무슨 그런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래서만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화진 가보세요. 그 무덤 가보세요. 이름도 없는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실 그들 때문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를 결정하고 그 모든 핍박을 무릅쓰면서도 자기의 삶을 다 내놓고
그냥 이름도 없이 섬기면서 신앙생활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진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룬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낼 수 있는 사람보다는요,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러면서 확장되어 갔다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이 함께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그리고 9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어떤 표현입니까?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그렇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자, 그런데 두기고에게만 이런 말을 썼다고 한다면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는 그야말로 신실한 사람이고요, 그는 정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맞으니까. 자, 그런데 오네시모는 좀 다르죠.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노예였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주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그런 노예였어요. 이건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기록입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그 오네시모에게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자, 이게 뭘 말하느냐? 결국 무슨 이야기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의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혹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예요. 이게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는 그럴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요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이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파송의 영성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정말 진정 아름다운 교회는요 보낼 수 있고 보냄 받을 수 있는 파송의 영성이 가득한 그런 교회예요. 그냥 자기 문제, 그냥 자기 관심, 그냥 자기 어떤 그런 자랑에 빠져있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막 아름답지 않아요. 정말 그 마음속에 그 중에 보낼 수 있고 보냄 받을 수 있는 파송의 영성이 가득한 교회,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파송의 영성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선학교에 파송의 영성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 자기중심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의 영성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보낼 수 있고 또 보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말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런 파송의 영성이 가득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주님께 주신 귀한 파송을 이 시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사람으로 나의 거룩을 가지고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파송의 은혜를 이 시간 또한 받기 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어떤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영적 사건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그러한 마음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속에는요, 우리 복음 진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하늘의 메시지가 정말 가득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 성만찬은 파송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시면서, 그러면서 문득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라고, 먹으라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 너희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귀한 이름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할 텐데 그 일을 가서 하라고 그렇게 파송하신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를 먹어야 한다고,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만찬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파송은 모든 교회 가운데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만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파송을 받아야 합니다. 삶의 자리를 그 일선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사명을 받으면서 파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송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성만찬을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역사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고백 없는 성만찬은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성만찬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먼저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병 분잔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자기 언어로 성만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다가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떡을 받으신 다음에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떡을 받을 텐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그런 싸움 중에 얼마나 우리가 무력하게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겨야 하니까 힘을 가져야 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살을 먹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살을 먹으면서 우리가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중에서 정말 원치 않게 죄와 싸우면서 많이 무너졌던 사람들, 무릎을 꿇고 쓰러졌던 사람들,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넘어지면서 좌절하고 우울했던 사람들, 정말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선포했던 사람들, 이 시간 주님의 이 성체를 사모하십시오.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사 당신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먹게 하시사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의 이 성체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모하시면서 주의 성체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그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원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찢기신 이 살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 찢기신 이 거룩한 성체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 거룩한 성체를 받습니다. 주여,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사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힘있게 아름답게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은 있지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소서, 역사하소서, 나를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사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를 마시라고.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언약의 피라고. 너희는 어느 곳에 있으나 여전히 아름다운, 여전히 가치 있는, 여전히 거룩한 나의 정결한 신부라고 하는 그 언약의 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잔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난 후에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주저함이 있거나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백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잔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피, 보혈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으며 가치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피 뿌려 주시옵소서. 나의 온 존재 가운데 보혈로 임하여 주시사 나를 정결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바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보혈을 내 중심에 초청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보혈로 임하시옵소서. 내 중심에 피 뿌려 주시사 나를 성결케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나의 연약한 이 모든 것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추한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을 받으며 기도합니다. 보혈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피, 언약의 피, 보혈을 받습니다. 보혈을 피 뿌려 주시사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연합, 이 하나됨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삶의 자리로 파송받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각자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파송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강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영광의 왕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파송의 영성 보낼 수 있고 보냄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한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성만찬을 받으면서 삶의 자리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파송받은 주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